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만물, 모든 거요, 모든 거. 이거는 가시적인 것도 의미하고 불가시적인 것도 의미합니다. 만물이란 건 삼라만상을 모두 의미하고, 또 동시에 만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회과학적인 역동, 이것도 만물의 일종입니다. 인간관계, 이것도 만물의 일종입니다. 우정, 애정, 부부 사이, 자녀 양육, 이것도 만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없이 지어진 것이 없대요. 이게 주석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을 포함하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개념은 성경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청사진, 원리, 원칙들, 질서들, 이런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를 굳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서 이런 개념이 있죠. 이데아라는 개념이 있죠. 모든 것이 이 땅에 있지만, 이데아, 형이상학의 세계는 원래 그것의 원형이 있다, 이겁니다. 이 강대상도, 이거 뭐예요? 이데아, 형이상학 세계에 있는 원래 강대상을 모방해 만든 거, 이거다. 우정,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우정, 이것도 형이상학 세계 진짜 우정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방해서 여기서 누리는 게 이 형이학 세계에서의 우정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걸 연상시킬 수 있어요. 딱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리와 청사진과 어떤 원칙들의 기초에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잠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지혜로 지으셨다고 그래요. 지혜를 의논해서 얘기해요. 지혜는 원리, 또 원칙들, 어떤 균형들, 청사진, 디자인, 다양한 걸 말하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혜를 통해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더 설명하면 이 건물에 그 어떤 것도 설계도에 없는 거를 이 건물에 꾸겨넣지 않았죠. 지을 때는. 그죠? 이 건물을 지을 때 세세한 거 하나, 저기 있는 전기 소켓 하나까지 다 센치, 미리까지 다 해서 다 기록해요. 이 실시 설계라 그러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설계도가. 모든 걸 다 기록했어요. 그 설계도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실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설계도가, 그 모든 만물의 원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과 이 잠언을 진리로 믿으면 그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한 지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 고민되세요? 그 친구 관계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와 정확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 막막하세요? 그 부부 관계를 창조하시고 부부 관계에 대한 청사진 어떻게 작동해야 되며 그 원리와 정확한 솔루션을 가진 게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공부하십니까? 과학 공부하는데 뉴턴이 그랬어요. 뉴턴이. 나는 마치 해변을 거닐며 조약돌 몇 개를 가지고 노는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뉴턴이 세계 3대 천재라고 합니다, 과학에 있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어마어마한 천재였어요. 근데 그가 발견한 모든 것이 거대한 원리 중에 그냥 조약돌 몇 개를 발견하고 노는 어린애 같다는 거예요. 더 큰 어마어마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원리의 의인화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예요. 그분 안에는 만물을 있게 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가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가며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가며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변형되고
더 나은 내가 되어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와 잠언의 이야기는요, 어마어마한 다른 국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청사진과 솔루션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지혜를 기대할 수 있어요. 제가 맨 맥퍼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자주 했죠. 몇 번 했죠. 그는 젊었을 때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의 간구와 기도 제목은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께 간구와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전임 사역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생계에 매여서 그가 찬양 활동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계속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생계 문제가 해결되고 찬양 사역에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있게 한 예수님이에요. 지혜의 근원이에요. 지혜의 압축 파일이에요. 할렐루야. 이 맥퍼슨 백선이 어느 날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 꿈에서 번뜩 이 컴포넌트 보우라는 그 컴포넌트 보우가 양궁의 일종이에요. 설계도를 봐요. 컴포넌트 보우의 어떤 설계도를 봅니다. 그 어려서부터 컴포넌트 보우를 취미로 가지고 놀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계시를 주셔도 내가 그 선제적인 내가 관련 지식이 있어야 그걸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혜를 주시면 못 알아먹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자역에 대한 어마어마한 돌파구를 주셔도 여러분 기본적인 물리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언어가 없으면 못 알아먹어요. 이 사람은 컴포넌트 보호에 대해 아는 사람이었어요. 관심이 있고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 컴포넌트를 가지고 놀 때마다 어떤 구조적인 결함을 맨날 만났는데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던 문제예요. 근데 꿈에서 컴포넌트 모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설계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깨자마자가 이게 중요해요. 기록했어요. 그래서 깨자마자 바로 적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컴포넌트 보호의 혁신적인 특허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의 컴포넌트 보호 회사를 맥퍼슨이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초해서 찬양 인도자니까 기타를 또 적어가지고 맥퍼슨 기타라는 기업을 세웠어요. 지금 세계 굴지의 기타 회사예요. 지금 그는 찬양 인도자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컴포넌트 보호를 지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컴포넌트 보호에 대해 환하세요. 컴포넌트 보호의 이데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컴포넌트 보호를 발명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데아를 넘겨다 보고 베껴 쓴 거예요. 근데 몇 개 놓치고 베껴 쓴 거죠. 근데 이 맥퍼슨을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야 아들아 일로 와라. 걔가 좀 베끼다가 몇 개 빼먹었다. 그리고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요.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위대한 발견과 위대한 영광과 돌파는 우리가 굉장히 릴렉스돼 있고 우리가 굉장히 차라리 수면 상태에 가까운 이 셋업하라 그러죠. 셋업한 상태 실제로 옵니다. 이걸 영감의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서 영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잠언이 뭐라고 하니까 비전이 없을수록 백성이 망한대요. 그래서 비전이 뭐예요? 영감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잖아. 일 잘해야 돼. 되게 잔인한 얘기 같아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일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영감이 있는 겁니다.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의 본질이 뭔지 알고 문제가 뭔지 알고 솔루션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지만 베타파의 상태예요. 그냥 뇌파가 되게 바쁘고 염려하고 이 상태에서는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의 본질도 모르고 돌파구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의식도 없고 방향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세타파의 상태에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문제가 뭐구나, 돌파구가 뭐구나,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맨 맥퍼슨은요 영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잠언이 말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감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핸델의 메시아라는 어마어마한 오라토리아가 작곡됐다는 거 우리 알죠. 핸델이 순간 어마어마한 그 열린 하늘의 상태를 경험해요.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영적 체험의 상태가 대표적으로 이 세타파, 베타파, 아니 감마파 이런 뇌파가 일어날 때요. 뭔가 막 열심히 할 때가 아닙니다. 갑자기 영감, 비전이 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멜로디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상태에서 그는 거의 한 달 정도를, 몇십 일 정도를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로 체보하기에 바빴다 그래요. 물론 그에겐 관련 지식이 있었어요. 음계가 뭔지, 화성이 뭔지에 대한 관련 지식이 있었으니까 그가 그것을 이해하고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관련 지식만으로는 결코 우리는 의미 있는 진보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집을 세운 자의 수고가 여호와 자가 돕지 않으시면 헛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야 돌파구가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이제 저희 큰아이 제 딸이 이제 파인아트에서 요즘 이제 디자인 쪽으로 더 넘어가긴 했지만 원래 전공이 파인아트예요. 미술 쪽이에요. 같이 이제 오사카 성에 재작년이었네요. 오사카에 가서 오사카 성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저희가 그런 철학적인 대화 잘 안 하는데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보편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아름다움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난 있다고 생각해. 문화권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른데 아름다움이라는 효과를 일으키는 데는 어떤 보편성이 있는 것 같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해. 미는 절대적인 무언가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오래되어온 전통적 사고예요. 다시 말해 인류가 계속 공유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도 절대적인 게 있어요. 과학에도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에도 절대 진리가 있어요. 우정에도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 해결점이 있고요. 스탠다드가 있고요. 디자인이 있고요. 그 모든 게 의인화된 게 인간화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도 우리가 어떤 분과 동행한 줄 알아야 뭘 기대해야 할지 알죠. 아멘? 사회과학, 아름다움, 물리학, 화학, 철학, 경제학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이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지혜가 되신대요. 의와 거룩과 지혜가 되지. 의는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이 있어요. 거룩은 뭐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람이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혜는 초지일관 만물에 대한 원리와 설계도와 절대 진리를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딩을 막 풀다가 막혀요. 솔루션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수학을 막 풀다가 막혀요. 수학도 절대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솔루션이 있다니까요. 천체 물리학을 막 하다가 뭐가 막혀요. 예수님 안에 솔루션이 있어요. 제 이름을 잠시 잊었는데 그 서울대에 우리나라 최고의 나노 과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도 아니에요. 세계 1등에 가까워요. 노벨상 후보에도 올랐던 분이에요. 그분이 계속 연구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노 과학으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경험을 신학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로 그걸 경험했어요. 나노 과학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과학을 파고 들어간 건 하나님과의 교제였어요. 나노 과학이란 어마어마한 작은 세계에 하나님이 진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예? 할렐루야. 와. 잠언에 진짜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이를 감추시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찾아내는 건 왕의 기쁨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의 원리를 감춰 놓으셨대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돼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들이 탐구자, 과학자들의 기쁨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다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걸 막 아무데나 흘리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걸 누구한테 주세요? 그걸 탐구하고 파고 들어가며 그것을 알아내고자 하는 자에게 그걸 열려주세요. 그리고 그거는 탐구자들의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파고 들어가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마치 뉴턴처럼요. 나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대한 세계의 진리를 마치 해변을 거니며 조약돌을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 몇 가지 사실을 알고 기뻐할 뿐이다. 정확하게 잠언 말씀의 현현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와 거룩과 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종교는 우리가 변화되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삼라만상의 원리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입니다. 예수님 종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종교적인 마인드셋으로 동행할 때 우린 예수님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고 존재 변혁을 구하지만 지혜를 구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편향성을 갖게 됩니다.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요, 탁월함,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탁월함, 영향력.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세요. 1번. 2번. 그래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3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기 원하세요. 탁월함과 영향력을 주기 원하세요. 그리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되도록 탁월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 편향성을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지만 탁월함을 얻지 않아서, 영향력을 얻지 않아서 세상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들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 즉 탁월함과 영향력에 관해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탁월함과 영향력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영달을 위해서 탁월함과 영향력, 즉 지혜에 대해서 적극적이에요. 결과적으로 영향력과 탁월함을 세상이 가져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사이클에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이클을 디자인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끌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지혜를 갖게 함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셨어요. 이 종교적인 통념, 즉 종교적인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거룩해야 되지만 세상에 영향을 발휘하는 일에서는
브릿지를 파괴해버리고 있어요. 이 브릿지가 다시 놓여야 됩니다. 세상이 가져간 영향력과 탁월함을 다시 교회로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바른 기능을 할 때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세상이 문화적인 탁월성을 찾기 위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럼 바흐, 교회 사람이었어요. 핸델, 교회 사람이었어요. 모차르트, 그의 작곡의 많은 부분은 교회 음악이었어요. 수많은 미술품들, 교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7, 80년 만에 대만 해도요, 그때 선진 문명이 어디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어요. 하다 보면 문학의 밤 뭐 이런 데 가면 문화적으로 너무 풍성했어요. 성가대가 있었어요. 연극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5, 60년대 좋은 교육의 기회가 교회에 있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냈어요. 왜요? 거기에 교육의 기회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영어라도 배우려면 교회를 갔었어요. 김장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우리 신앙 1세대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 와서 영어 배우고 유학 가셨어요. 김장한 목사님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영어 배우고 선진 교육을 받게 되고 그거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교회가 탁월함과 영향력을 가졌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에는 문화적인 선진성을 얻기 위해, 풍요함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면 이제 문화적 선진성, 풍요함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연예계약서로 갑니다. 유튜브를 보러 갑니다. 교육에 더 나은 기회를 보기 위해서 대치동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더 나은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더 풍성한 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걸 지혜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선미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의와 거룩뿐 아니라 지혜를 끌어내기 시작한다면 어찌 탁월함과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와 탁월함과 영향력에 있어서 소극적이 된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뭐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더 구하고 더 가져가고 하나님이 너무 딱딱해서 교회가 종교적인 마인드와 종교적인 영에 잡혀있는 교회를 향해서 너네 차라리 세상 사람한테 좀 배워야 돼 라고 말씀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지만 교인들은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지혜를 멀리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거룩하게, 우리끼리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뭐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을 갖고 세상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건 우린 관심 없어. 여러분, 교회는 이타적인 이유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이 지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린 질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선진성과 탁월함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무릇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이주이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 수학, 하나님, 이 수학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투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 투자의 원리가 분명히 있고 이 투자에도 분명히 지혜라는 차원인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인사과에 계십니까? 하나님, 인사를 결정하고
이거 하는 인사고과나 이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원리와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 동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부부를 지으신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지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절박하게 동행해야 할 우리의 삶 전체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엔 의와 거룩과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엔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것엔 돌파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엔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영향력일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왜 후보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구할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 몫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가는 건 할 수 있어도 물을 먹게 하는 건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걸 목말라 하는 건 그건 우리 일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에 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걸 정말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믿으면 우리 안엔 말할 수 없는 절박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나는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답을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계신데 그 구하면 주시는 분인데 내가 답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터질 듯한 목마름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제가 말씀드린 지혜를 구하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비록한다면 제가 저희 아버지 몽골에 지금 선교사로 이번 주에 출국도 돌아가셨는데 몽골로 돌아가셨는데 몽골 제가 갔을 때 말씀드렸죠. 몽골이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그 지하 자원을 개발할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 지하 자원 위에서 그냥 깔고 사는 거예요. 그 몽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금더미에 올라앉은 거지라고. 그렇게 몽골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은 태초에 컴퓨터에 대해서 모든 디자인을 가진 분이세요. 코딩 그분이 개발하셨어요. 디자인 그분의 아이디어예요. 부부 그분이 만드셨어요. 우정 그분이 만드셨어요. 인기 그분이 인기란 개념 만드셨어요. 정치 그분이 만드셨어요. 우린 금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그 금더미 길어낼 자원이 필요해. 그건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분 계세요? 지혜가 필요한 분 계세요? 구하세요. 저는 이 강구가 교회 안에 터질 듯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전 28살 때 너무 무섭죠? 단독 목회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28살인데 단독 목회랍니다.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이 뭐죠? 그건 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경험치가 없으니까
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매일 아침 너무나 절박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30대) 초반에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이 세상에 사명을 찾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어요.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이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네. 여기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기록된 성경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거기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 본질을 드러내는 레마의 말씀을 말합니다. 인사고과의 본질을 여러분 찔러 쪼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찔러 쪼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도요, 그 저자의 의도와 행간의 숨은 뜻을 찔러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찔러서 쪼개서 속을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게 아니라 통찰력을 말합니다. 어떤 사태에 대한 통찰력, 상황에 대한 통찰력, 문제에 대한 통찰력, 프로젝트에 대한 통찰력, 이 통찰력을 성령의 검이라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조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 안으로 끌어오는 데 있어서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양한 주석가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굉장히 주된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방언 기도를 말합니다. 방언 기도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감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브릿지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 기도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주일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영감을 길어내는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영감을 어떻게 우리가 영감의 근원에 연결될 수 있는지 좀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영감이 공급되는 상태는 이 베타파, 우리 일상적인 뇌파에서는 영감이 안 옵니다. 분주하고 계속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는 상태가 베타파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30분 정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밖을 향한 감각이 점점 내려져요. 마음의 분주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안에 대한 감각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안식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뇌과학에서는 교감신경이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면서 부교감신경, 이건 뭐냐면 rest, 쉬게 하는 신경이에요. 이게 올라가면서 안식이 와요.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베타파에서 뇌파가 알파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알파파에서 느린 알파파까지 뇌파가 떨어집니다. 거의 수면 뇌파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세타파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타파와 알타파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을 영어 단어로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인류의 대부분의 돌파와 진보를 가져왔던 영감은, 아이디어는 골똘히 사고하거나 애쓰고 수고해서 온 게 아니라 어떤 영감처럼 솟아오르거나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레카라 그러죠. 목욕하다가 오고
잠자다가 깨닫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위대한 발견과 통찰력이 거기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정확하게 알파파와 세타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뇌파로 내려갑니다.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맨 맥퍼슨이 자다가 그 그림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확히 세타파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세렌디피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김여인 목사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곡을 작곡했지만 사실 체보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체보도 안 했어요. 녹음했어요. 기도하고 자려고 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이란 노래와 가사가 마치 누가 불러주는 것처럼 그것이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김여인 목사님 그때 음표도 쓸 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당시 삐삐에다가 녹음을 시켰어요. 그 가사와 노래 가사 그 음률 그대로. 우리가 들으면 약간 불로소득 같죠, 그죠? 여러분, 놀라운 돌파는 대부분 불로소득에서 와요. 여기서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잘 사셔야 돼요. 김혜영 목사님 열심히 작곡한 게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그냥. 될 놈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작위로 될 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천재의 규정이 뭐다?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뇌파를 바꿔서 느린 알파파로 들어가서 거기서 터지는 몰핀, 환희를 말합니다. 거기서 환희가 터진대요. 호르몬이 막 터지거든요. 몰입에서 오는 환희. 그것을 잘 터뜨리는 법을 아는 자들이 천재다라 그랬어요. 오늘 맥락에서 얘기하면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천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 잘한다는 건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지혜의 총화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과 지혜가 되시는 분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부어지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변화되고 변혁될 수 있는 나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기의식, 메타인지가 막 부어져요. 그걸 회개라고 하죠. 메타인지의 대표적인 게 회개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네. 내가 이렇게 주변에 상처 주고 있었네. 이렇게 내가 내 승질대로 막 상처 주고 막 하고, 난 뒤끝 없어 했는데 나만 뒤끝 없고 되게 이기적인 거였네. 메타인지가 오고 회개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안 끝나고 뭐래요? 거룩의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핸델의 메시아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컴포넌트 보호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양자역학이고 그 지혜가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빌레 다레사라는 기도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궁방에 The place called there,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The place called there, 거기라 불리는 공간에. 근데 우리는 이 여정을 뜰에서부터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간 궁방들에 있는 수많은 소란스러움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아름다움의 그림자만 겨우 보며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베타파의 세계 뭐예요?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막 어떻게든 싸워내거나 도망치고 중독 안에 살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밖을 향해 문을 닫고 평화 가운데 들어가고, 그리고 내적인 소란스러움을 대면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배설시키고 정화시키시는 과정 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점점 돌파구가 열려있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요? The place called there. 그곳이라 불려지는 아빌라의 데르세 편으로 제7궁방을 향해서 점점 돌파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빛의 이름 뭐예요? 의예요. 의. 그 빛의 이름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 비에서 이름 뭐예요? 지혜예요. 그곳에서 만물을 지으신 분의 조언을 듣기 시작할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분들에게 주님은 노래를 불러주실 거예요. 그것에 어떤 분들에게는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해결점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놀라운 돌파구들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점점 상궁방을 넘어가면서 이 빛을 가까이 볼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돌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결국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모든 것을 길어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금더미 위에 앉아있는 거지. 그들은 누굽니까? 뜰이나 일궁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내적 소란으로 인해서 도망치고 중독증에 빠져 살고 죄에 자기를 던지거나 또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투쟁하고 잠 못 자고 이러거나.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